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하늘에 가득한 찬양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본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찬양할 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랑할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는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선다. 하나님 영광 위에 선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선다. 우리 황종성 목자님 나오셔서 이 시간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성 목자님 기도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평교회를 세우시고 신평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평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신평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건강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신평교회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VIP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분가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목자 목녀님들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목장을 섬기고 먼저 하나님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고 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육부서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신평교회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동력자, 물질의 동력자, 순종의 동력자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고자 합니다. 입술이 찬양이 아니라 영혼의 찬양, 삶의 찬양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보니까 우리 안장현 전 목사님이죠. 안장현 목사님 가족 휴가, 예, 한번 잠깐만 일어서 보십시오. 반가운 얼굴이니까 우리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녀가 몇 명이에요? 3명? 셋? 오케이, 예. 예. 담임 목사 닮아가지고. 예, 잘 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5개의 연합으로 계속 거의 9년째, 10년 가까이 함께 하고 있는데, 복음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러한 주제로 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셔야죠. 애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죠, 그죠? 벌써 2014년, 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연합수련회를 벌써 지금 2023년까지 코로나 2년 못하고 그 와중에 지금 뭐 경북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을 돌다가 이제 구덕산으로 계속 같이 했는데 이제는 뭐 한 10년 가까이 하니까 거의 가족이죠, 애들이. 이제 중등부 처음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다 돼가지고 스텝으로 섬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번에 우리 5개 교회가 또 연합을 해서 태국 단기 선교를 갔다 왔었는데 아마 조만간 또 한번 그런 계획들이 또 추진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죠? 우리는 내 행복밖에 몰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잘 살까 고민을 하는데, 과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경우에 행복해 할까? 무엇을 행복해 할까? 고민을 해 좀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섬기면서 행복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번까지 수련회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도 행복하죠, 그죠? 근데 가장 행복한 순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경우. 정말 가슴에 품던 VIP가 기도 가운데 이제 결단을 하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또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또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또 자라서 일꾼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완전 거의 천국이죠, 천국. 저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쭉 둘러봅니다. 오늘 누가 새로 오셨느냐, 안 오셨는가 한번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새로운 성도가 탁 들어오고 초신자가 탁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탁 벌써 천국을 누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와야 될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안 보이기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위축이 돼요. 무슨 일일까? 또 어떤 이유에서 나오지 못했을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그러면 목사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마음 아플 때는 또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목사를 어떻게 할 때 괴롭히는 것이 될까? 어떻게 할 때 목사를 아프게 할까? 목사는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 할까? 여러분,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그런 경우에 새로운 영혼이 오면 참 행복하고 기쁘지만 그렇게 나온 성도가 이제 세례를 받고 어느 정도 교회에 정착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한 주씩, 두 주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처음에는 전화 받다가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받아. 그러고는 쌩까 버려.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받아, 이제부터. 그때 목사는 진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참 많이 기도했고 어떻게든 좀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사라져 버리지? 가면 간다고 빠이빠이 인사라도 좀 하고 가든지 그러면 그냥 쑥 사라져 버려요. 어떤 경우는 카톡 하나 탁 남기고 목사님 이제부터 저 교회 안 나갑니다. 그나마 좀 예의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통보를 하고 갔으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2년을 거치면서 거의 3년을 거치면서 저나 조영아 사모가 한번 멘붕 상태가 한번 왔던 적이 있죠. 그게 뭐냐? 그렇게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학생들을 만나고 학교를 찾아가서 부모를 만나고 전도를 해가지고 겨우 중등부, 고등부 그렇게 양육을 해놨는데 코로나 딱 기간 동안에 일순간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불신 집안에 오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교회를 안 보내니까 그 아이들이 쑥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도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은 저보다는 조영아 사모가 엄청난 가슴 아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일학교 학생들 꼬맹이 때부터 코 흘리는 애들 다 코 닦아주고 화장실 데려가 똥 닦아주고 그래가 다 키워가지고 이 자리에다 세워놨던 아이들인데 그냥 일순간에 한두 명도 아니고 쑥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 목사나 사모는 밥맛이 떨어지죠. 먹고 싶지가 않죠. 그죠? 그냥 허탈감과 그냥 막 자괴감에 빠지고 때로 우울증이 올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자기는 처음에는 잘하겠다 하지만 그러나 한 주씩 빠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불신자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교회 주일 출석을 여러분 연달아 2번 3번 하면 불신자가 되어버립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주일은 빠지지 말라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라는 것이죠. 또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존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이 좀 자라는 듯해요. 그런데 또 돌아서 보면은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거야. 우리가 평신도 세미나를 가죠. 가정교회 세미나를 가가지고 은혜 받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간증도 하고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가면 또 도돌이포야. 그대로 다시 돌아가 있어. 이 자리에서 간증까지 했는데 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에요. 그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 그죠?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겠죠.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목사 입장에서는 좀 더 기대를 하는 거죠.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다. 저 목장 제가 이제 새롭게 변화될 거야. 우리 목자 목녀님들 이제 좀 더 제대로 하겠구나. 그런 기대 심리들이 있다 보니까 또 실망하는 것도 더 커지게 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성도들은 목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행복하게 해줬다가도 한순간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시작. 단디 좀 하시오. 단디 좀 잘해봅시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가 좀 완전히 뭐냐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예수님께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표적을 일으키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또한 가난한 자들의 또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새롭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왜? 기존의 지도자와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메시지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더란 거예요. 죽은 자까지도 심지어 살리더란 것이에요. 병든 자들까지 막 일어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표적이 대체 뭐냐?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 탁 하면 우리가 손가락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것을 봐야 되는, 이게 표적의 역할이란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표적이에요. 표적. 뭔가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뭐를 나타내고 싶냐?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던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들을 한다,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야.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러한 모든 예수님의 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것을 딱 보면서 그들은 눈치를 채야 돼. 저분이 누구다? 구약에 예언하시던 그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어요. 저분이 구약의 그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단어가 뭐예요? 믿었으나 라는 거예요. 믿었으나. 이 나라고 붙으니까 뭔가 불길한 거예요. 믿긴 믿는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하잖아요. 뭔가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 약간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숨은 의도가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의도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참 믿음, 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의 판단은 저들이 나를 따르고 나의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는 듯 한데, 그 주위 사람들도 와, 예수님을 많이 믿네? 그렇게 착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믿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니더라. 바른 믿음이 아니더란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으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맡기고 좀 의지도 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리빙 바이블이라는 곳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생각, 그 중심을 우리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자신을 의탁하겠어요? 의지하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의지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그 사람들이 결코 믿을 만하잖아요. 말은 번지르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을 보니까 아니야. 한마디로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모습을 볼 수도 있네요. 양처럼 보이는데 늑대로 보이고, 또는 겉으로 보면 아주 풍성해 보이는데 아니란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신앙의 뿌리가 있는 거야. 열매들이 있는 거야. 그죠? 사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죠? 그 궁예처럼 가리고 보죠. 관심법을 있어가지고 그죠? 네 안에 10만이가 네 안에 마귀가 있네. 네 애는 참 진실하네. 한눈에 딱 보면 얼마나 좋겠어. 깨뚫어 보면.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깨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 무슨 의도로 교회에 나왔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이죠. 또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변덕스러운지. 지금 저렇게 열심히 하지만 또 어떻게 뒤집어질지. 아침 저녁이 달라. 그냥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너무너무 달라. 그렇죠? 뭐 좀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이 뭐 자기가 다 알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금방 다 식어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다 돌아가는, 그냥 변덕이 죽을 듯 한 거죠. 우리가.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몸을 의탁할 수가 없는 거죠. 의탁할 수. 근데 이 의탁하는 단어하고 앞에 믿었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거죠. 그죠? 피스테오라는 단어. 믿는다는 거죠. 그죠? 믿는다. 근데 거기는 의지한다, 믿는다, 의탁한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 앞에서는 믿었으나로 번역하고 여기서는 의탁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믿지 않았다.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의탁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군인은 전우를 믿지 못하면 자신의 몸을 의탁할 수가 없죠. 그죠? 전쟁용에 자, 돌격 앞으로 하면은 어모 사격을 할 사람도 어모 사격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믿고 뛰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는 어떻게 등에는 뭐가 없어요? 갑옷이 없잖아요. 앞에만 무장이 되어 있거든요. 왜?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로마군은 서로 등을 맡겨요. 원형으로 만들어가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적은 수로서도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있는 게 로마군의 전술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서로 등을 딱 맞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만 공격하는 자기들. 서로의 등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믿을 수 있으니까 등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잘 키워놨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중심을 다해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안 일러줄 테니까 저한테 이야기해봐. 어때요? 여러분, 그럼 자식들이 1번, 2번, 3번이 있다고 생각해요. 1, 2, 3번이 있으면 그 1, 2, 3번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아들은 몇 번? 말하지 마시죠. 자, 그죠? 그런데 그 휴가철이 되거나 무슨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자녀 집에 방문을 해. 어떤 자녀 집에 가면 하루도 못 있겠어. 바늘방석이야.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아이씨, 웃기만 하네. 안 가봤어요. 아예 그냥 막 부담될까 가지도 않는 부모도 있으니까. 근데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면은, 저 자녀는 진짜 나를 마음으로 잘 섬겨. 참 내 마음을 알아줘. 좀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자녀 집이 있어요. 그런 집에서는 며칠 밤을 보내도 괜찮아. 근데 어떤 자녀 집은 하룻밤도 못 견디겠어. 그냥 아침에 와가지고 한번 얼굴 잠시 보고, 어머니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야, 나 바쁜 일이 있어서 그냥 갈래. 진짜 바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불편해. 이런 게 되면 안 되잖아, 솔직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저 성도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나를 경배하고 찬양한지 예배하는지 정말 신뢰할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온 사람들을 참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계신 것이죠. 다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변죽 끓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들의 믿음이란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계산, 욕심에 기초를 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이더란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누구와 같은 바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기대하면서 예수를 그런 분으로 믿던 자신들의 부와 권세를 가져줄 수 있는 다윗의 그 왕국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 때까지는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정치적인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죠. 실망감이에요. 배신. 잔뜩 기대했는데 저 예수가 정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고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우리에게 부와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너무 맥없이 잡히는 거예요. 아무 힘도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가서 신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는 저 모습이 아닌데. 군인들이 와서 창을 가지고 잡으러 갈 때 그냥 손 한번 확 휘저어버려, 날려버려야 되는데. 모세가 기적을 일으켜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그냥 막 땅을 갖다가 갈라뜨려요. 저들을 엎어버려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냥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들,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예수,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예수,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예수, 이런 예수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왜 흔들려요? 왜 다시 도돌이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은연중에 우리 속에 이런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 뭐든지 척척척척 다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뭐든 잘 풀려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의 사업이 뭐든 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대상은. 그런데 가만히 한번 1년, 2년,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란 거예요. 그렇지 않더란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세상 나가 더 열심히 가면 돈 많이 벌어. 오히려 하루라도 더 일하면 더 많은 돈이 생기죠. 그렇죠? 하루라도 더 아르바이트 하면 돈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가 나를 부하게 만들지 않냐고. 내 노력과 내 열심이 나를 부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결론. 그러니까 그런 예수는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참 잘해주거든요. 신경도 써주고 뭐 도와주고 같이 밥도 먹자, 뭐도 하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쭉쭉 해요. 그래서 분위기 속에 좋아, 재미가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 어떤 눈앞에 딱 보이듯이 뭔가 뒤집어지는 것들은 없어. 근데 그게 진짜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제가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나야 됐잖아. 안 그래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포기했어야지. 여러분, 내가 믿지도 않는 걸 가르친다는 것만큼 힘든 건 없어요. 제가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갔을 때 저희 교회에 6겹줄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세 가정이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그러면 거기 가서 자기의 삶을 나누는데 어떤 서울신학대학을 나온 목사님이 계셨어요. 자기가 서울신학대학을 나오고 그리고는 약간 좀 자유주의 신학대학원을 또 한 곳을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실토를 하더라고요. 실은 자기가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대. 신학교 갈 때는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신학교에 공부하는 가운데 교수들이 엉뚱한 걸 자꾸 가르치더라고요. 우리가 가르치는 정통적인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막 이거는 예수가 한 기적이 아니다. 이성적인 것만 믿어야 된다고. 교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믿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비유적이다. 그런 것들은 게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설교단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목사님 정말 미치겠대요. 정말 미치겠다. 그런데 제가 가정교회 세미나를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비로소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설교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믿지도 않는 예수를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내가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다시 도돌이표가 되고
자꾸 뭔가 약해지고 예배의 삶으로서 멀어지고 기도의 삶으로서 멀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하면 고민해봐요. 결국 이거예요. 예수가 내게 복을 당장 갖다 주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예수가 내 소원을 다 이루어주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면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요, 박수도 받고 남들에게 떳떳하게 명함도 한번 내밀 수가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겠더라. 그것이죠. 아직 우리의 신앙은 솔직히 박쥐와 같은 것이죠. 예수 안에 복이 있는 것 같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좀 내게 유익이 되면은 교회에 찰싹 달라붙었다가, 그게 좀 약발이 떨어지면은 이제 세상 속으로 뛰어가서 세상과 어울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또 기쁨을 누리다가, 그러다가 또 한번 헷가다 하는 때가 있거든. 그럼 또 다시 교회에 또 한번 또 열심을 또 내보는 거야. 그래가 또 좀 복을 누리는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좀 아니다 싶으면 또 세상으로 또 뛰어 들어갔다가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꼭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우리 이것을 쉽게 냄비신앙이라고 하죠. 확 끌어올랐다가 또 금방 식어버렸다가, 그죠? 그래서 저는 제 앞에서 누군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막 좋다 하면 잘 안 믿습니다. 저 약발이 대체 얼마나 갈지, 또 얼마나 또 팍 넘어질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들뜨지 않게 하시고 저 영혼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과연 여러분은 믿을 만합니까? 나는 믿을 만한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믿음을 주는 성도일 것 같아요? 아니면 목사님한테 과연 목사님 나를 믿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자신을 의탁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의탁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죠. 나에게 일을 맡기죠. 일을 맡기죠. 믿을 수 있어야 맡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를, 내가 얼마나 신앙이 연약한지를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좀 위선을 떨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알아요. 왜? 너무나도 잘 알아요. 모르면 저한테 와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근데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그죠? 도저히 주님이 믿을 것 같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그죠? 여기까지 설교하고 나니까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성도들. 자, 일단은 얼굴을 좀 표정 관리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믿으신대요. 이게 중요한 거야.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나도 나를 못 믿겠어. 내가 얼마나 변덕이 심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이기적인가를 우리는 나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이 나를 믿으시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신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래. 너 자신에게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너는 무능력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늘 변덕쟁이야. 그래. 너는 정말로 믿을 대상이 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오직 성령이 임하며,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며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되리라.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오신다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성령 하나님은 나의 구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성령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뭐 하고 계실까요? 대답도 많이 있어. 자, 수련회 3일 동안 얼마나 힘 빼고 왔는데, 저보다 더 힘 뺀 것 같이 그래 앉아있으면 어찌합니까? 자, 어떻게? 지금 성령님은 내 안에서 뭐 하고 계실까? 기도하고 계시고 또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가능이에요.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정말 소망이 없는데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이성적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내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변화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안 바뀐 것 같은데요, 변화되어 있어요. 솔직히요, 딱 깨나서 지금 우리 신평교회 성도 평균, 그 평균의 성도를 키우고 성장시키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최소 10년이에요. 최소 10년. 20년 전은 돼야 우리 신평교회 평균 수준이 돼. 평균 수준이. 무슨 말이 이해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은 어떻게 주일 낮 예배 거의 안 빠져. 주일 성수 잘하죠. 그죠?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도 또 나오러 가죠. 또 시간이 되면 수요 기도회도가 참석이 안 되면 밴드 라이브로도 참여하죠. 계속.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일이 있으면 땀 흘려요. 이번에도 비가 막 확 쏟아졌는데 물이 위에서 자꾸 들으니까 제가 출근해 보니까 우리 또 윤도건 목자님 나와가지고 천장 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물받침 밭에 해가지고 지금 우회로 빼는 것을 지금 공사를 해놨어. 그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주를 섬기고 이런 단계까지 오는데 10년, 20년, 때로는 30년까지 걸려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자발적인 헌신이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11조 생활하고 제대로 또 헌금 생활하고 이런 성도 하나 기르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힘든데.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그리 됐어요? 아니잖아. 세월이 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지금 이룬 거예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맞죠? 옆 사람한테 한번 보자. 니 참 많이 변했다. 니 참 많이 바뀌었다. 참 많이. 우리가 연합수련회를 벌써 거의 9년째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에 그 아이들을 봤을 때 5교회를 모아놓은 게 이건 뭐 인간도 아니라 그냥 막 축박지고 통제도 안 되고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게 질서가 딱 잡혀요. 그냥 눈짓만 해도 돌아가, 그냥. 내가 지금 뭐 어려웠는데 스태프들이 5교회 선생님들이 다 모였는데 그냥 다 해요. 제가 항상 기획해가지고 이끌어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놓친 부분은 벌써 하고 있어. 하고 있는 거야.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지금 자라가지고 대학 2학년, 3학년, 막 졸업생, 지금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런 거야. 그 애들이 와서 격려해주고, 그 애 와가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교사가 돼가지고 이끌어가고 있고,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변화를 믿으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나를 믿으신대요, 여러분. 좀 믿어 있어. 예수님이 나를 믿으신대. 예수님이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바꾸고 가고 계신 거예요.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조를 했던 것이 믿음은 뭐다? 점이 아니라 선이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강의할 때. 믿음은 점이 아니에요. 점은 뭐냐? 한마디로 이거 다른 비유로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불꽃이 아니고 장작불이라는 거예요. 불꽃은 그냥 한번 빵 터뜨리고 저런 불꽃 하나 하면 몇 천만 원짜리죠. 한번 번쩍하고 아름답게 한번 수놓았다가 짠 하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신앙은 쉬워요, 여러분. 한번 믿으면, 한번 어떤 수련회가 은혜 한번 받으면요, 한번 번쩍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을 할 때나 앞에 설 때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이번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 내가 뭐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뭐예요? 한번 번쩍하는 거예요. 번쩍하는 거예요. 불꽃으로 한번 팍 탄 거예요. 근데 신앙은 불꽃이 아니야. 장작불. 계속 타올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타올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믿을 만한 거예요. 정말. 내가 사명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역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내 모습은 지금 모습은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래서 신앙은 뭐다? 신앙은 뭐다? 버티기다. 신앙은 버티기다. 어쨌든 버텨내야 돼. 버텨내야 돼. 떠나가지 말고 그 자리에 딱 버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칙? 붙어 생존의 법칙. 어쨌든 목장에 붙어 있어야 돼. 어쨌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 어쨌든 예배 생활에 붙어 있어야 돼. 힘들다도 어쨌든 기도 생활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변화돼. 성장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을만 하지 못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하는 자리에 12제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세히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그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했어요.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명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데 그 11명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 사명을 주면서 이 미션을 주는데 그 자리에 있던 11 제자들 가운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의심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다. 근데 다시 만난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인가? 나의 양을 치라 하잖아. 내 어린 양을 네가 치라. 맡길 수가 있는 거야. 맡길 수가 있는 거야. 맡길 수가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연합 수련회에서 주제가 Begin Again. 다시 시작하는 다시 시작. Begin Again. 뭐와 함께? 복음과 함께 또는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한번 시작해. 함께 해보자. 일어서보자 다시. 여러분 더운 여름철이 왔습니다. 이제 또 휴가도 가야 되고 자칫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더울 때는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렵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근데 이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 나를 믿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부터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고백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으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조금 발부둥 쳐봅시다. 주님 앞에서 좀 더 가까이 하려고 한번 변화돼 보려고 주를 한번 찾아보고 한번 울부짖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좀 더 나 자신을 계속해서 좀 오픈하고 드러내고 그러겠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따라 정말 주님 앞에 믿을 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편을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으시며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신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 오픈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더욱더 가까이 내어놓으며 우리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시고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신실하고 믿을 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달 목사에게도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열정과 하나님 주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참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받고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압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해서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신다고, 우리를 믿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더 많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등을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신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위 성도들에게 등을 내어줄 수 있는 성도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담임 목사에게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문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위하여 뛰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나를 마음껏 변화시키시고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하나님 10의 1조와 저들의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또한 각종 하나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오며,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에 하나님 휴가를 맞아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안장현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자로 불러주셔서오니 어느 곳에서 하나님 사역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능력과 영역을 다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하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